우리나라의 그 축제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동네마다 축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서산 지방만 해도 운산에 보면 장미 축제가 있고, 또 팔봉산에 보면 감자 축제가 있고, 마늘 축제도 있고, 그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태안에는 또 뭐 튤립 축제라고 해서 아주 좋은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뭐 농산물, 해산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축제를 많이 벌이고 있고 홍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제를 벌이시고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께서 초실절을 지키라. 이게 맥주 감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수확 가운데 한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으로 나온 수확, 그 수확 가운데 보리, 이제 먹을 것이 간당간당 떨어질만 할 때쯤 돼서 그 보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슬을 한 방울 먹는 것처럼, 그 이슬 한 방울 먹어가지고 곤충이 하루 종일 사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이슬 한 방울이 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작은 거 주셔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어떤 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는데 하나 없다고, 아주 많이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 들으면서 저 은혜 받았어요. 아, 내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해. 많이 주신 건 생각 안 나고 안 주신 거 한 가지 부족한 것만 생각나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싹 바뀌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 또 오히려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신다,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이 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더 잘 알고 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전화할 때 다른 사람의 전화 소리를 듣고 또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피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균들이 들어오는 걸 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시편 14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나안 풍습에 빠져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혔어요. 자신들이 생산한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 가지고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들이 생산한 것을 전부 다 뺏어갔어요. 40년 동안 고생하고 어떤 때는 25년 고생하고 어떤 때는 또 40년 또 고생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때마다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바벨론 큰 나라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됐는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생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지혜로운 조상들이 우리 민족에게 꼭 필요한 감사의 찬송시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지고 뭐 재물이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만든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자.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감사. 이게요, 그 나라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늘 불평만 있으면요, 참 그 영혼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이 줬는데 감사한 걸 자꾸 잊어버리. 이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 좋은 차를 사줘도 또 꼬집어가지고 불평하고, 그 습관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잘못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사람 마음도 황폐해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망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가서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 가운데 나를 위해서 또 이 여러 가지로 일하는 그 행정 책임자들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 또 경제적으로 애쓰는 분들도 감사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 저녁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같이 식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전화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있나 또 한번 확인하니까 목소리 듣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여러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한테 감사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감사 받을 분이, 칭찬 받을 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감사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감사합니다. 잘 친절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또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홀로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분을 감사하고, 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너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라.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은요, 그 말이 처음엔 뜻이 뭔지 몰랐다가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도 살고, 그리고 영도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성경에 이 말씀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시편 말씀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는 참 적지만은 세계에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뭐 또 과학계, 뭐 그냥 교육이면 교육, 대단한 그 발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언론이면 언론, 뭐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머리가 뭐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뭐 천재들이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뭐 머리 IQ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잘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절기를 지킬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자꾸 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복 내려주시는구나. 두 번째는요, 감사의 감사로 복의 복을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복 받은 사람은 또 복을 받더라고 보니까.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머리가 깨져도 복을 받더라고, 복 받는 사람. 목회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받는데, 이 사람은 복을 받는데 보니까 뭐 이상하게 넘어지는데도 복을 받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더해지더라고. 믿음이 조그만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꾸 믿음을 갖다 보니까 더 점점 믿음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영광을 받는 가정이 보니까 또 영광을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작은 일에 감사하시면서 점점 감사가 늘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다가 자기 깐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훈련 받은 거죠. 밥 먹고 나면 감사하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라. 밥을 해줬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엄마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밥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엄마 생각에 이 아이를 좀 더 감사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럼 쌀을 주신 밥을 만드신 그런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를 찾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농부 아저씨 귀한 음식을 주셔서 이 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쌀을 만들고자 할 때 나한테 감사하는 것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빛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 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꾸 감사하다 보면요 또 감사가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영적인 근육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습니다. 이래도 유도를 했는데 약간 비웃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몸은 약해 보이지만은 제가 유도를 그래도 해서 유도를. 저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도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도할 때 악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도복을 탁 잡아가지고 그 경기할 때 탁 끌어대면 그 힘이 있어야 여기에 그 손의 힘, 악력의 여기 팔의 힘이 확실히 있고 딱 잡아채야 상대방을 딱 제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도할 때 기본이 이 근육이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근육을 유도 잘하려면 그럼 근육을 키우라고 힘을 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라.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서가지고 한 300번 손을 폈다 감았다 폈다 감았다 손을 내리지 말고 폈다 감았다 이렇게 계속 3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300번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더라고. 근데 이 근육이 여기 생기더라고요. 근육이 생겨서 나중에 아파가지고 또 하루 또 근육을 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상대방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뭐 안 그랬는데 한 300번 하다 보니까 제 근육이 생겨가지고 유도 시합할 때 저도 잘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몇 명을 갖다 뒤집어 엎었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힘이 생겼어요. 저 손흥민 선수도 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기 시합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예수 믿는지는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말이죠. 공을 연습하는데 뭐 양발을 다 잘 차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냥 1000번씩 발차기 하고 또 계속 하니까 양발을 다 훈련하는데 공 한 번 차는 거야 뭐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1000번을 찼을 때 이게 다르단 말이죠. 이걸 10,000번을 찼을 때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감사할 때 10,000번을 하게 되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존재가 틀린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시편 136편이요. 26번이나 그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요까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더 많이 해서 1000번도 감사할 수 있고 10,000번도 감사할 것이고 100,000번도 감사할 일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요 작은 일에
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큰 일이 닥쳐도 늘 감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우리 성도님들에게 쭉 종이 한 장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쓰라고, 감사할 일이 뭔지 쓰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종이 한 장 줘서 감사할 일을 많이 썼는데 종이가 모자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한 장 더 주세요. 저 감사할 일이 더 있네요. 그거 또 쓰고, 또 모자랍니다. 10장도 쓰고, 또 100장도 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오늘 할렐루야 찬양돼서 찬양했는데 어쩜 그렇게 제가 얘기 안 해도 벌써 아셔가지고 선곡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찬양했는데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려울 때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자. 어려울 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려울 때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가 말씀하신 내용인데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할 때 감사라는 거예요. 부족할 때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족했냐? 부족할 때도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환경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다 그러는데 오히려 자기가 겁탈했다고 하면서 그 죄수 이 감옥에 딱 싹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억울해요. 불평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보다 먼저 뜻이 계셔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 가운데 보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들어간 게 더 감사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감옥이 어떤 곳이냐면 애굽 왕의 신하들 가운데 잘못됐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그곳에 가서 이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애굽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치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요셉이 다 알 수 있는 훈련의 교육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상황 가운데 보면 참 불평스럽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불평하고 부족하고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감사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이 감옥에 간 게 오히려 또 애굽에 억울하게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간 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야.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 되시는 본 거 보니까 이건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혹시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있어야 될 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에도 한번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억울함 당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때를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게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러다. 제가 미국 갔더니 말이죠, 세상에 기름값이 2배로 올라가지고 1년 전보다 2배로 올라가지고 참들 어려워하더라고요. 갤런당 뭐 2배로 올랐는데 앞으로 뭐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가 우리 잔뜩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한번 감사로 극복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주신 것도 얼마인데 감사해야지. 그리고 이것도 한번 또 IMF도 이겨냈는데 감사할 일이 또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감사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쓴 나무 뿌리, 칡뿌리 있잖아요. 칡뿌리를 자꾸 씹으니까요, 나중에 달짝지근하게 바뀌어지더라고. 지금 힘들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도 내가 감사를 자꾸 해보면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기쁨이 말이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는 없었지만 상황이 우리 집이 말이죠, 다른 집보다 형편없이 살고 어렵게 살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눌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게 하더라고. 그 뭐 다른 집에 있는 그 벽돌 한 장을 보면서도, 야, 벽돌아 너가 거기 있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그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니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가득 들게 하시다. 이게 성령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들게 해주시니까 아주 그냥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기쁨이 말이죠, 가득 찼던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시편 136편 23절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인생 가운데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쉽게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감사함으로 사셔서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도전을 이겨내시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맥주 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지키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1000번, 10,000번, 100,000번, 수백만 번 계속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